오늘 말씀을 보면 유다가 자신의 형제들과 헤브론에 거하다가 요셉을 팔고 나서 형제들을 떠나 가나안 족속, 아둘람 족속에게로 내려갔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가나안 족속의 여인 수아라는 사람의 딸과 결혼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볼 때면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고향 땅 하란으로 가서 그 같은 동족을 아내로 얻어오도록 계속 했었는데 왜 유다는 가나안 여인을 얻었을까? 이거부터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해서 유다는 무조건 일단 잘못한 사람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야곱 이후에 결혼 문화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기에는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같은 동족 간의 결혼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을 구할 때마다 자신의 동족이 있는 하란으로 사람을 보내서 아내들을 구해왔었죠. 그런데 야곱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빈손으로 하란에 갔더니 외삼촌 라반, 장인어른이 되었죠.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품삯을 빼앗고 그리고 고향 땅 그 헤브론으로 가야 하는데 헤브론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꼭 붙잡고 일만 시키려고 하는 모습, 그 모습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야곱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내를 얻고 요셉을 얻고 나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아버지가 계시는 곳, 그리고 조상들이 머무는 그 땅으로 돌아가야겠는데 이 말을 꺼냈다가는 빈손으로 아내고 자식이고 재산이고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혼자 돌아가야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도망을 치게 됩니다. 몰래 도망을 쳐서 7일길을 걸어간 이후에 그 이후에 이 외삼촌 라반이 쫓아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도망쳤느냐? 나에게 얘기했으면 내가 잔치를 벌여주고 너를 고향 땅으로 보내줬을 건데 왜 도망쳤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라반에게 너 야곱이 도망친 거에 대해서 선악과는 이야기하지 말고 그를 죽일 생각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이제는 야곱과 이 라반이 언약을 맺게 됩니다. 서로 해를 끼치지 말자, 다른 말로 하면 서로 건너오지 마라. 그 이후로 이제 야곱의 가족들은 하란으로 돌아갈 길이 끊겼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야곱의 자녀들이 결혼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가 가족 간의 결혼입니다. 마침 또 아내가 4명이었고 그 가운데 자녀들이 태어났으니까 그 자녀들 가운데 딸들이 태어나면 서로 결혼시킬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방법은 성경에 곧잘 기록되었던 것처럼 비록 이방인이지만 이 야곱이 바라보는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동족의 신을 버리고 들어오는 여인들, 그 여인들을 맞이하여서 믿음의 가정을 꾸려갈 수 있는 방법, 이렇게 2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면 오늘 유다가 잘못했다 못했다 이것을 따지기 이전에 왜 이방 여인과 결혼했느냐 이것으로 문제 삼기 이전에 유다의 마음이 어떠했느냐라는 것에 집중해서 유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와 그리고 그 모습이 어떻게 회복되어 갔는지를 살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셉 이야기를 읽으면서 요셉이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가 시작되지 않냐고, 야곱의 약전은 이러하니라,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바로 이어가지고 요셉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요셉 이야기를 쭉 하면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사람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의 믿음을 이어서 그 당시에 장자로서 살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셨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성경의 내용은 계속해서 요셉 이야기를 쭉 해가야 되잖아요. 팔려갔더니 그 다음에 애굽에 내려가서
이 애굽 왕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에게 팔렸더라.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이렇게 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더라.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팔렸더라 라고 해서 38장에 갑자기 유다가 그 형들을 떠나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였더라 이렇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 가장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요, 37장에 나왔던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요셉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야곱의 약전,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야곱의 믿음을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믿음의 장자들이 누구인가?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 37장 이후의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믿음의 장자요, 또한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그 나머지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도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요셉을 팔아넘기고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믿음이 없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자기 마음속에 시기와 미움이 있기에 그 미움을 쏟아내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그 죽이려고 하는 마음조차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큰 죄악이라는 것을 생각도 안 하는 걸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자손이라고는 하지만 믿음은 진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다를 등장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다도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유다가 어떠한 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야곱과 같은 이스라엘이라고 칭하여지는 야곱과 같은 믿음을 회복하였고 그도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고 장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면요, 장자라는 것을 무조건 한 명만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야곱의 역사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장자로서, 특별히 야곱의 장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하여서 나중에 야곱이 죽을 때에 두목을 준 게, 실질적으로 두목을 준 게 누구냐 하면 장자에게 주는 그 두목,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어지는 역사를 계속해서 보면 유다의 믿음을 이어서 그 유다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그 중간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그 당시에 장자로서의 역할을 했던, 아니면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서 그 믿음을 이어감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갔던 모습이든 우리가 볼 때는 다 장자와 같다는 겁니다. 오늘 유다는 분명히 38장을 시작할 때에 믿음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공동체였던 이삭을 떠나서 할아버지가 그 당시엔 살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였던 야곱을 떠나서 더 나아가서는 함께 나아가야 할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 땅 아둘람 사람이 있는 히라에게 가까이 지내면서 형제들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에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이 내려간다는 말이 좀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에 그 약속하신 곳에 이럴 때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기근이 들었을 때 어디로 갔죠?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때 애굽으로 내려갈 때의 표현도 애굽으로 내려가니, 믿음을 떠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느 지역을 갈 때마다 나오는 내용이 내려가니.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부터 추적해오는 과정 속에서 내려갔다, 이 뭐가 문제가 생겼구나. 유다의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쩌면 믿음이 없었기에 그래도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공동체와 함께 있었기에 소망이 있는 것 같지만, 이제는 형제들의 모습을, 요셉을 팔고 나서 아버지가 슬퍼하는 모습도 바라보고 그 슬픔을 가시지 않고 있으니까, 그리고 요셉을 팔고 나서 형제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 뭐라 해야 되죠? 좀 정남이가 떨어진다. 같이 있고 싶지가 않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의 모습이 그냥 이런 모양이니까 그냥 있고 싶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요셉을 팔았다는 죄책감이 마음을 짓눌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서 뭐 이런 모양이나 저런 모양이나 살아보니까 비슷한 것 같아.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이 유다는 가나안 문화에 젖어들었습니다. 젖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유다가 가나안 땅의 히라와 함께 지내면서 몇 년간을 살았을 것 같습니까? 그냥 잠깐 거주하다 올라온 것 같죠. 이 오늘 읽었던 말씀은 유다가 수아의 딸과 결혼했고 또 그 자녀를 셋 낳았고 그 자녀가 장성하여서 결혼을 시켰는데 그 결혼한 아들이 죽고 그리고 나서 셀라가 어느 정도 장성해서 이제 며느리에게 주기로 했는데 그때 안 줬더라. 그러면서 이 모든 문제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몇 년이나 걸렸을까요? 적어도 15년은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유다는 가족 옆에 조금 떨어진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거의 15년간을 가나안 사람들과 더불어 살았던 거예요. 가나안 문화에 익숙해졌습니다.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떠난 탕자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유다가 제일 마지막에 보면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했던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한 장면이 다말을 향해서 내가 나보다 옳도다. 그 고백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요, 유다가 어떠한 잘못을 했느냐라는 것보다도 유다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이스라엘로서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할 때,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할 때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꾸만 되새겨 보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을 성경 속에서 찾고 또 그 삶을 계속 되새겨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언제 들었을까? 당연하지 않겠어요? 이 아버지 야곱과 계속 거하면서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가나안 땅에 살아가야 하는지, 이렇게 목축을 하면서 이동하면서 약자로서 살아가야 하는지 야곱이 당연히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러 그 주변, 세겜 사람들 주변에서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너희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면서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 후손들 가운데서 이 총회의 우두머리가 나올 것이고 너희 후손들 가운데서 왕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하나님이 올라가시니라. 하나님이 올라가셨다는 이야기는 그 예배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야곱에게만 들렸을까요? 들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야곱이 서로 야곱 혼자에게 들렸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이야기를 당연히 해 주었겠죠. 그렇다면 그 자리에 있던 야곱의 그 자녀들은 자신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자녀로서 붙들어주고 보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처럼 나를 보호하실 수 있다는 것, 믿음을 당연히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는 그 믿음의 삶보다는 내 힘으로 뭔가 이기고 빼앗는 삶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결국이 야곱을 떠나 가나안 땅에 동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동화 속에서도 유다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가슴 속에 남아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죄악되는 삶들 결과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나에게 유효하기에 나는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기에 유다는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요, 유다의 모습처럼 믿음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교회 생활이 이게 뭔가 정남이가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녀봐도 가만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과 예배만 드리지 세상 사람들과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예배는 드린다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 사는 것 같아요. 더 나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교회 오래 다녀봐야 이거 별 필요가 없겠다 생각하고 그냥 내 힘으로 세상을 한번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는 성도들도 간혹 있기도 하고요. 종종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어떤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옛날에 교회 다녔다. 그런데 지금 교회 안 간다. 왜냐하면 내가 다녀보니까 교회 다니면서 이런 일을 겪었는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 진짜 나쁘더라. 그렇기 때문에 나 교회 안 간다. 그걸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삶 속에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잘 새겨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나올 수 있다는 것,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의 삶을 보면 삶 속에서 가나안 땅에서 히라와 함께 지내면서 수아의 딸과 결혼하고 그 가족들에 일어난 일들은 비극투성입니다. 그 비극 속에서 결국은 며느리였던 다말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이 어떻게 회복되어 가는지를 깨닫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던 그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자신의 삶은 비참하게 끝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 그걸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내가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도 나를 약속하신 대로 나를 그 죄악 속에 방치하는 것 같을지라도 붙들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났더니 하나님의 말씀,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잘 살아가지만 성경에 기록된 아름다운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처럼 끊임없이 비교해보면 잘 살아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조상들 이야기가 쭉 나올 때 그분들의 흔적을 쭉쭉쭉 쫓아가 보면 나의 삶은 어떻죠? 나의 삶도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조상들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한자 적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은, 삼손은, 사사들은, 그러면서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이름을 쭉 넣고 지금 이때를 살아가는 내 이름을 한번 넣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조상들은 이러한 사람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지켰더라. 여러분들 이름이 딱 적힐만 하겠습니까? 살아가는 삶의 흔적 속에 우리는 아직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던 사람들에 비하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유다처럼 때로는 세상이 더 올바라 보여서 그리로 떠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한번 가봤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전히 연약한 모습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또 때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면서 다른 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때조차도 동행하시면서 때로는 우리 삶의 결과로 일어나는 그 비극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게요, 항상 지금 말씀 들을 수 있는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그런 걸음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아니면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연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음성이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사랑의 음성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유다는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들었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삶의 결과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기에 믿음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유다가 믿음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요, 약속을 따르는 삶, 약속을 따라 사는 것이 이런 것이야 하는 이 삶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는 것을 자기의 삶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바로 변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믿음이 점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조상들의 삶과 동일하게 변해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에 유다의 나이를 대략 계산해 보면 한 40대 중반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하란에 가가지고 결혼을 했을 때가 이제 7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시점부터 7년간을 또 일했거든요.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 상간에 유다가 태어났으니까 그 7년 그 상간 얼마에 태어났고 그리고 7년이 지나고 나서 6년간을 더 일했으면 6살보다 많죠. 한 10살 정도 되었다 치자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요셉이 17세에 팔려갔다라고 했으니까 그 요셉은 한 6살. 그렇다면 최소한 10년이 더 지나 있었고 그리고 10년이 더 지나서 이 자녀들을 키우는데 한 20년 가까이 지났으면 30년을 최소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중간 사이를 조금 텀을 뒀을 때에 한 40대 중반, 아버지 야곱을 통하여서 야곱이 살아가는 흔적을 보고 하나님 앞에 섰던 기억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시간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다.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의 기간이 30, 40년, 40년 이상이 걸려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한다면 우리의 삶도 또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의 삶도 조금 넓은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그 복중에서 그 자녀들을 내가 택한 자녀, 내가 붙드는 자녀들이라고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야곱을 따라다니면서 야곱의 믿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야곱은 틀렸다, 야곱은 틀렸다, 아버지처럼 살기 싫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그게 한 40년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유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약속은 했지만 유다는 아닌가 봐. 그러니까 저를 떠났지. 떠나서 1년, 2년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바라볼 때면 쟤는 아닌가 봐. 포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자를 시간 동안 그의 삶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 같지만 뒤에서 쫓아가시면서 그를 만드시고 결국 돌아오시도록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 모습을 볼 때에 어떻습니까?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서로를 바라볼 때에 야, 저분의 믿음은 꼭 쫓아가고 싶다, 내 저분처럼 살고 싶다, 그런 분들이 혹시 얼마나 있습니까? 닮아가고 싶죠. 그런 모습들을 닮아가고 싶은 모습들이 없을 경우가 많은 거예요. 좋은 모습도 있는데 저런 모습을 보면 정이 떨어져.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자꾸 안 좋은 게 보여.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거 하나 안 고쳐질까? 저 안 고쳐지는 거 보니까 예수님 믿는 게 아닌가 봐. 그런 생각까지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런 모습이 진짜 구원자의 모습이야라는 것을 보여가시는데 그 기대를 가지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를 보면 어떠시겠어요? 내가 어떤 은혜를 줬는데 쟤는 아니야.
이러시겠습니까? 내가 어떤 은혜를 주고 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고 육신을 입게 하고 그 육신을 입은 모습으로 우리 인류의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은 이후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으셔서 지금 우리 같은 사람들을 건지시고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게 하기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기다리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쟤는 아니야 이러겠습니까? 아닌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너는 나의 자녀야. 네가 지금 너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 아직 나를 모르기 때문이니까 내가 이해해. 그렇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기회를 주고 너를 붙잡아 줄게.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 그럴 때 우리는 손가락질하고 끊겠습니까? 우리 또한 야곱처럼 기다리고 또 성경에 나오는 그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픈 가슴 어떻게 보면 가시에 찔리는 것 같은 마음일지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이 자라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한순간에 예수 믿었어요. 180도 안 변합니다. 약속을 따르는 삶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기억하고 서로를 받아주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 속에서 약속을 이루기 위한 열심은 항상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 성숙합니다. 야곱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 유다의 믿음이 회복되는 것을 볼 때에 다말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유다는 가나안 땅에 살면서 결혼을 하고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이제 자기의 가문을 넓혀가야 되잖아요. 자기가 점점 이 땅에 정착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래서 며느리까지 구해다가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구해서 첫째 엘에게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결혼을 하고 나서 자녀가 더 많이 생겨야 되는데 엘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근데 왜 죽었느냐 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지금 창세기를 우리가 쭉 읽어오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라고 기록되는 건 거의 처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들이 범죄하였을 때에도 돌아오라 기회를 주고 줬었는데, 이 유다의 장자 엘은 결혼하고 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십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가정입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당시의 풍습을 따라가지고 계대 결혼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첫째 장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둘째가 형수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형의 이름으로 그 유산들을 다 이어받고 자라게 해줘야 되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둘째에게 그렇게 하라고 결혼을 시켰더니 아이를 낳기 싫어서, 왜 아이를 낳으면 형이 가져야 할 목을 떼어줘야 되니까, 만약에 아이가 없으면 자기가 장자고 장자의 목을 자기가 다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기 싫어가지고 안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장자, 대를 잇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데 낳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오남마저도 죽이셨어요. 대가 끊어지게 생깁니다. 근데 유다는 어떻습니까? 대가 끊어지게 생겼다면 대를 잇기 위해서 있는 힘껏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 되는데, 셋째 셀라가 좀 어리기도 하지만 겁이 납니다. 셀라 죽으면 대가 끊기고 어떻게 할까? 그래서 다말에게 이야기하기를 친정으로 가라. 셀라가 아직 어리니까 좀 더 크면 너 부를게. 그렇게 약속을 하고 보냈지만 마음속에는 어때요? 셀라도 죽으면 안 돼. 다말 때문일 수 있어. 다말이 뭔가 요즘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예전 같으면 뭐죠? 남편?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유다가 그렇게 본 것 같아요. 셀라까지 주면 셀라까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주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셀라가 장성해도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안 줬어요. 그러고 나서 유다는 마음이 편합니다. 셀라가 잘 크고 있으니까 나중에 다른 여자와 결혼을 시켜서 대를 이으면 될 거야. 그러던 가운데 다말이 속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다말은 믿음을 가졌을까요? 가나안 여인인데 성경의 흐름과 과정상으로 볼 때면 믿음을 가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제 유다 집으로 결혼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유다는 가나안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나라의 사람인 거죠. 그리고 결혼하고 와서 이제 남편에게 묻든지 아니면 시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보니까 이방 나라의 사람들인데 왜 그 나라에 안 살고 여기 와 사냐? 또 그리고 이 나라에 와서 살면서 땅 한 평 뭐 얻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떠돌면서 살아가느냐? 물어보니까 유다가 대답을 해줬을 것 같아요. 유다가 이야기하기를, 그래 우리 조상은 저 아람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이 가나안 땅에 왔다.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떠돌면서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 약속 하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 믿고 이 땅에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 나의 아버지도 저 헤브론에 살고 있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나는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하면서 다말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과 그 조상들이 그 약속을 붙들고 살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전해줬겠죠. 믿어라, 안 믿으면 큰일 난다, 이것이 아니라 전해줬을 거예요. 그런데 다말에게는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대를 이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 유다가 그 사명을 주지 않을 때 둘째 아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둘째 아들이 죽었어요. 다말은 그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유다는 혹시 모를 수 있죠. 그래서 유다는 다말이 내 아들들을 죽게 만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말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둘째 아들이 나빠요. 악해요. 분명히 잘못했어요. 대를 이으려고 안 했으니까. 그것이 잘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습니다. 그렇다면 다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대를 잇게 하지 않은 모습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으시는 것을 기뻐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 다말에게 있어서 그 유다 가정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대를 잇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죽은 것을 알았다면 대를 이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그래서 셀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혼을 하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계속 몇 년을 기다립니다. 셀라가 컸다는 소식이 분명히 들려오는데도 안 주니까 속이 타요. 이제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 그 당시 풍습에는 허용이 되는 겁니다.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기다리다 보니까 유다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고 났으니 그 기회가 되는 거죠. 아내가 죽었으니까 그 당시 풍습대로 내가 대를 이을 수 있는, 그 혈통을 이을 수 있는 방법은 유다와 동침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유다가 이동하는 그 길을 잘 알아놨다가 그 당시 양털 깎는 시기에 축제가 일어나고, 축제가 일어날 때 그 가나안 풍습 속에는 신전에서 성전 창녀라고 하는 창녀들과 혼험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풍요를 기원하는 거죠. 그게 자연스러워진 시기가 되니까 이 다말은 대를 잇기 위하여서 창녀의 복장을 입고 유다가 자기 양털 닦는 곳으로 이동하는 그곳에 기다리고 있다가 아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말 입장에서 그 믿음입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서 이제 아이를 가진 표가 나기 시작하니까 누군가가 유다에게 이야기합니다. 유다야 들어가라. 내 며느리를 친정집으로 보내놨지 않냐. 그 며느리가 바람을 핀 것 같아. 아이를 가졌어. 이때의 유다의 생각 어땠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다말 그 여인이, 좋은 말로 여인이 나쁜 여인이지. 그
그 다말 때문에 내 아들 둘이 죽은 게 맞아. 저렇게 엄란한 여인이야. 그 생각을 하니까 자녀 둘까지도 다말 때문에 죽은 것 같을 때 마음속에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그 당시에 잘 사람을 이제 벌 줄 때 잘 하지 않는 화형에 처해라, 불태워 죽여라, 그렇게 사람을 보내버려. 얼마나 마음에 분노가 쌓였겠습니까? 불태워 죽여라. 그런데 그 여인이 뭔가를 보내왔습니다. 다말이. 그 창녀에게 들어갈 때에 삭을 주기로 하는데 삭이 당장에 없으니까 나중에 줄게 하는데 그거 어떻게 믿냐, 당신의 약조할 수 있는 당신의 증거품을 달라 할 때 목에 메고 다니는 도장과 지팡이를 줬거든요. 그 지팡이를 도장을 보낸 거예요. 이 사람으로 인해서 제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유다가 딱 보니까 뭐예요? 자기 건 거예요. 그 순간 나는 내 자녀 장자 엘의 대를 잇기 위하여서 혹시라도 마지막 셀라가 죽을까봐 겁이 나고, 또 내가 그걸 이어가는 삶 속에서 그냥 이 정도면 됐어, 셀라만 있으면 됐어 하고 만족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나의 며느리 다말은 지금처럼 화형에 처하라는 이러한 소리, 죽음의 위기까지도 무릅쓰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혈통을 이어가려고, 상속자를 이어가려고 했구나. 그 순간을 깨달을 때에 유다에게 뭐가 옵니까? 그 여인을 불태워 죽여라, 그 여인은 나쁜 여인이다 라고 했을 때에 그 도장과 지팡이를 본 순간 그 잘못을 누가 한 거예요? 자기인 거예요. 유다가 다말을 향하여서 쏟아부으려고 했던 심판, 쏟아부으려고 했던 진노가 결국은 자기에게 부어져야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자기가 죄인인 거예요. 대를 잇기 위하여서 수고하고 힘썼던 다말보다도 그냥 자기의 욕심을 쫓아서 살아갔던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말이 얼마나 귀해졌습니까? 그 깨달음이요, 인생을 변화시키더라고요. 지금까지 아버지를 봐도 이해를 못했는데 내가 살아보는 가운데에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겪었던 일들, 그 죄로 말미암아서 심판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려는 순간 그게 바로 내가 받아야 될 죄였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유다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생각나요. 야곱이 죄인, 아니 내가 볼 때 아버지는 죄인이에요, 죄인. 그런데도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우자가 아니라 인내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걸 보니까 그렇게 아버지가 믿음의 대를 잇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요셉을 사랑했던 것, 그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내가 죽이지는 않았지만 팔았다는 게, 그 벌을 내가 받아야 됩니다. 엘이 왜 죽었는지, 오난이 왜 죽었는지, 그 모든 자신의 삶의 과정들이 싹 믿음 안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유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그 이후의 삶을 통해 추측하건대 내가 아버지의 믿음을 잇는 장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요셉을 팔아버렸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 유다의 삶은요, 보여질 때마다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족속으로 계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약속을 이루기 위한 열심, 다말을 통하여서 유다가 믿음이 깨어나고 그 약속을 잇기 위하여서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믿음의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 삶을 낮췄듯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삶을 이루어가길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의 삶 속에 성경에 기록한 이렇게 살아라 이 안 될 때 너무나도 많을 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데,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연약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이 야곱처럼, 그리고 유다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살아라고 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열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토가 뭐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 오늘 믿음의 장자의 삶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